우리 이브앱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두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끝나고 바로 우리 세례교인 이상, 교육자분 세례교인 이상 함께 또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동신교회 정관과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임직자를 선출할 분들 또 선출을 하길 원합니다.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의 교인됨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장윤심 권사님 어머님을 소천하시고 마음이 참 헛헛할 텐데 이 시간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번 자,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또 찾아가 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서 또 귀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먹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 절대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19가 3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방역규칙이 좀 더 완화돼서 12시까지 10명이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만 명 이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제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코로나 확진됐어요. 예전은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무슨 죄인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길 목사님 전 빨리 걸리고 싶어요. 빨리 한 번쯤 걸려야 된다면 빨리 걸려서 이런 코로나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심조심 생활하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또 경제적인 타격과 피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아도 우리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받은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월세를 냅니까? 타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데 성도의 신앙이 정말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조차 못 느낀다는 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떠나는 것, 그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위기가 아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위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반적인 삶,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 타격과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그 피해와 그 손해, 그것과 비견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강남 시찰안에 위임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뭐 총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타 교단하고 모든 개신교 교단이 백서를 지금 발행하려고 한대요. 코로나에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가 교회들이. 그런데 수치적인 그 피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만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면 괜찮은데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이 난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한국교회에 드려진 위기요. 엄청난 여러분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한국교회의 화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적인 위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여진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7인을 떼는 심판을 우리가 6장에 보았잖아요. 근데 6가지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7인, 7번째 떼는 심판, 7인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 시간 동안 시간이 고요하고 멈춥니다. 앞으로 더 큰 심판이 그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서망이요. 그래서 어떤 모두가 분위기를 반전하는 그 시간이 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고요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재앙과 환난,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환난이 닥칠 것을 분명히 아는데 고요해요. 이건 더 미치는 일입니다. 이게 7인을 떼는 심판입니다. 또 여러분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일곱의 나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3절부터 5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료에 담겨져 정말 하나님 그 보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가 함께 교도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확 들어오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심판과 기도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 기도 조금 하고 심판의 내용이 쭉 하는데 지금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일어난다는 건가? 정말 종잡을 수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보아도 정말 어떤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고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증만 자아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사물을 인지할 때 늘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본능이 있어요. 말을 조금 트이면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컵이라니까? 컵에다 물을 담는다? 컵은 이런 용도야. 쓰이는데 조금 있다가 또 아빠 이게 뭐야? 컵이랬잖아. 이게 뭐야? 컵이랬잖아. 어느 땐 때리고 싶어요. 농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본능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가 사물이 어떤 사물인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질문이에요. Why를 많이 던집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왜 이렇게 이것은 진행되는 것인가? Why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왜 이런 본문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 안에 어떤 심판은 왜 주고 그 다음에 기도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나왔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 여러분, 지금 일곱 인을 떼는 그 일곱째 심판이 여러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요해요. 제가요, 이 고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를 이 심판의 한 1000분의 1 정도는 조금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애들아, 재은아, 재민아, 자, 여기 보고, 하진이. 자, 제가 그 학원 강사로 일을 할 때, 우리 애들하고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롯데월드. 거기에 가보면, 저를 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밑에 보실 거 없습니다. 롯데월드를 갔는데, 거기 놀이동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가 뭐냐면, 자이로드롭이에요, 자이로드롭. 그거 탄 적 있나요, 자이로드롭? 애들? 탄 적 있어? 대진이 탄 적 있어? 탄 적 없어. 자이로드롭인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 한 70m, 80m에서 확 내려오는 거거든요? TV에서 보신 적 있죠?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막 애들이 막 놀려요. 선생님, 저거 무서워서 못 타죠? 그래서 열받아가 탔어요. 탁 타가지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막 뭐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빙빙 돌아 올라가는데 처음 타니까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탔어요. 탔는데 갑자기 줄이 있다가 쾅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조금 무섭다 했는데 두 번째 타자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뭐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랬는데 조금 무섭거든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랬는데 그럼 두 번 탈 수 있죠? 그래서 야, 이까짓 거 뭐 두 번 탈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 탔거든요. 쭉쭉 올라갔는데 갑자기 자이로드롭에 딱 올라가면 그 중에 한 5초간을 멈춥니다. 이때의 공포예요. 너무 고요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5초간. 그 다음에 펼쳐질 걸 알잖아, 제가요. 확 떨어진다는 거. 언제 떨어질까? 지금인가? 이게 막 고요함이 아니에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 다음 확 떨어졌어요. 그 다음엔 절대 저는 안 탑니다. 여러분, 이 고요함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극치예요. 그런데 이 고요함 가운데 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팔 재앙이, 더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팔은 땅과 수목이 파괴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땅과 수목이 파괴되면 우리의 모든 농작물이 땅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땅이 오염되고 땅이 파괴된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물과 생물, 선박들을 파괴하는 심판이에요. 바다의 물이, 여러분,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로 채워진 거 아시죠? 바다가 파괴되면 그 안에 수산물들, 그 안에서 생기는 자연들, 그 다음에 먹이 사슬들이 이게 파괴되면요, 지구가 온통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나팔은요, 강물의 오염으로 인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강물에서 한강, 강물, 그 물을 정화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강물이 다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기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 못합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1월 성신을 통한 심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분분해요. 저희 7인 나팔 재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또 다른 환상이냐, 아니면 그 재앙을 바라볼 때 다른 각도로 지금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있느냐, 뭐 이런 저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여튼 7인의 심판이든지 나팔 심판이든지 그 심판이 지금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날 심판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목할 것은 7인의 재앙은 지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나팔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재앙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딱 하늘로 날아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앞으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더 큰 재앙이 밀려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5째, 6째, 7째 재앙이 있으니까 화를 3번씩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밀려온대요. 지금 나팔 4번째 재앙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더 큰 재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뒤가 심판의 재앙으로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이 말씀을 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재앙의 말씀 이해될 수도 없고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재앙 속에 있는 이 재앙을 왜 기록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유일한 이유는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처럼 여러분,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도로 나가지 않고서는 이 재앙,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 가운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밀려온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재앙을 앞뒤로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그 날까지 있을 그 재앙 때문에 너희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죽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교로 섬겼던 그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늘 이렇게 보면 싸움이 있었어요. 분란이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지적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목회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고 막 방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년 버티다가 또 가시고 한 2년 하시다 가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목회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희 집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집사님이셨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들리도록 말하셨어요. 아이 조금만 제가 이해할까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이들의 자녀들 앞에서 누구 흉보고 누구 한 거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알게 모르게 들어요.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담임 목사님 바뀌니까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장로님들의 문제냐 아니면 성도들의 문제냐 담임 목사 문제냐, 누구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자꾸 담임 목사가 바뀔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로가 성도들 간에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하고 어떤 분은 또 패를 나눠서 여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패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골 교회였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근데요, 제가 제 뇌리 속에 강력하게 인상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래도 유지되고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그 성도들은요, 정말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당윤길 장로님이라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분 배운 분도 아니에요. 되게 무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구시정이라는 검호동에서 이 교회로 걸어오면 40분, 50분이에요. 근데 그 여우 고개를 올라오는데 옛날에 여우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여우 때문에 물려가지고 뭐 목숨을 잃었는지 이런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서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오솔길을 따라가는데 40분, 50분 오예요. 새벽 4시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흐물거리면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조그만 쓴데도 얘기해요. 그 당장모님이 야, 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조그만 저희한테도 이게 지나가면서 꼭 이렇게 만나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철야를요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뭐 집이 없는 것처럼 철야 그냥 그 예배당에서 3, 4, 5분 저기 그 벽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그 다음에 입을 탁 뒤집어 쓰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제가 같이 철야에서 안 게 아니라 저희 방 한 칸에 5명이 사니까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잠자는 거 보고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목장을 했기 때문에 목장에서 저녁에 이렇게 출산하는,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님이 저한테 막 깨우더니 야, 교회 가서 엄마 찾아와라. 그러니까 밤인가 새벽인가 밤인지 하여튼간 되게 깊은 밤이었는데 막 혼자서 막 무서운데 찾아갔어요. 막. 근데 교회 가기 전에 막 울림이 있어요. 기도하는 울림들. 저 논두렁 속에서 막 메아리 치는. 가보니까요 한 10대 명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다 그러면 꾸역꾸역 모입니다. 특별한 거 별로 없어도 모여요. 특별이라는 붙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보고 기대하고 막 모여요. 부흥 집회 특별 부흥회다, 뭐 봄 부흥회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기도할 욕심이 생겨서 기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산 중턱인데 그냥 거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남자 기도구는 저 더 올라가서 산 위에 이렇게 분묘처럼 해가지고 묘소처럼 해가지고 시멘트로 해서 한두 명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자는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분묘를 해놨어요. 기도하는 장소로. 근데 거기서 그냥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의 맥락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너무 편합니다. 그 시대보단 낫잖아요. 40년 전 이야기인데 너무 시대가 바뀌었어요. 편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만 이만큼 넉넉한 시대가 없잖아요. 경제 11위의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기도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건 그 시대보다 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드려진 이 심판을 보면서 너희들 뭘 바라봐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들 안에 있는 건강도 아니요, 너희 자녀들도 아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돈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흩어진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속에 이 교회들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합동측 교회가 300만인데 뭐 270만이 보고됐는데 실제적으로는 180만이 120만이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점점 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살아났고,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기도하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민족. 지금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심판 징계의 자리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고 여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처럼 버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말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 옆에서 기도를 받는 천사가 딱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금향료에다 담아서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쓰레기나 오물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금향료에 받아서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그 신음, 고통 중에 울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여 금향료에 담아서 지금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요. 그러면 어디에다 버립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담겨집니다. 서류는 서류철에 담겨져요. 우리의 기도는 금향료에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 내 마음 모르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 같아? 악한 부모로도 안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분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금향료에 하지만 우리의 나쁜 모든 것들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대화 속에 그 모든 것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헌담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했느냐? 그것을 듣고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대화가 기도가 돼야 돼요. 화면 띄워줘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의 말과 기도가, 우리의 말과 대화가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대화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싸리 말하지 않는 게 침묵이 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가네스 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혹평하면서 악평하면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왜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침을 내리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응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뿌려놓으면 뿌린 대로 거두어서 여러분 앞에 굴레를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냐? 여러분의 말로 뿌린 것들이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과 대화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말과 대화 속에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막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회전에 올라와서 아니면 장소에서 무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이 들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장해제할 때 말과 대화를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건 옆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기도가 이래요. 내 필요, 내 마음의 소원, 우리 안의 축복, 형통, 이것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임직자를 이제 곧 끝나고 선출하는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8명의 임직자를 선출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혹시 마음이 참 그래요. 혹시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시험 들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제가 마음이 그래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8명 중에 1명 안 됐는데요. 근데 1명 안 된 게 너무 힘들고, 제 마음이.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하다가 보면 점점 더 주님이 원하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냥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혹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저 기도 응답은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만 기도 응답의 전유물이고, 그 다음 나같이 평범하게 살고 늘 죄 짓고 그러는데 이 죄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 중에도요, 예쁜 자식이 있고 조금 덜 예쁜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아닙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여서 세움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금향료에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 기도의 그 그릇이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최상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에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까? 이건 반어적인 질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번 망해본 사람은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똑같이 A라는 길로 사업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A라는 길 가겠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공궁에 빠지고 그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본 사람들은요,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 아무런 재앙, 아무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개구리가요, 안락사하는 게 방법이 알잖아요. 양둥이에다 이렇게 했는데 개구리 한 마리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불을 지펴요. 조금씩요. 아주 미지근하게부터 지펴가지고 조금 있다 점점 더 뜨거워지면요, 뜨거운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형통하다.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더 죽어 있어서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더 큰 축복일 수 있어요. 깨닫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풍파를 당해서 주의 전에 올라오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부르시구나. 화급하게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기도하지 않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 재앙과 기도, 재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기도,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심판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지뢰밭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무릎 꿇지 않는다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참 바쁩니다. 회사도 바쁘고요.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막 볼 시간 너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 막 애들 막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뭐 유튜브 짧은 영상 보는데요, 그 알고리즘이 떠서 계속 관심 있는 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처리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만날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어떤 분을 그래요. 목사님, 지금 기도할 느낌이 아니라고.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언제 기도할 느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그냥 엎드리고 그냥 의자에 앉아 붙여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맨날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맨날 공부하고 싶어요? 그건 진짜 그런 사람 그렇게 없잖아요. 1%도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앉아서 하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목사님, 다른 찬양하고 말씀 읽는 건 되는데 이 기도만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성경책 보면 주기도문만 읽으세요. 100번, 200번, 1000번 읽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럼 더 기도가 깊어지고 점점 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 어려워요. 이 말은 핑계예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고 기도를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뭔가를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기도를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요. 기도가 주시는 깊은 심오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고 답답하고 정말 짜증이 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왜 일어났냐? 기도의 자리에 떠나서 그래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고 정말 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지라도 설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문제 능히 돌파하고 나갈 거야. 이 문제 어렵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한 번 넘어지게 하면 2번 일어나면 되지 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요.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다음 회교권이 넘어와서 그 그리스 지역의 그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 원 없이 찬양하는 것, 원 없이 기도하는 것 방해하니까 메테오라는 지역, 그래서 아테네에서 400km 떨어서 메테오라는 지역에 수도원,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을. 이게 낭떠러지입니다. 그 밑에 지금 몇백 미터 위에 지금 짓는 거예요. 그때 무슨 헬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기중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리프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한 가이드가 뭐냐면 밧줄 하나 메고 재료 올라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음 당한 겁니다. 근데 왜 저 위에다 짓느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도 한번 하나님께 원 없이 하기 위하여 저 수도원을 저기다 진 거라. 뭐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일일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생명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 생명이 앗아간다, 빼앗아간다, 이거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똑같이 기도를 선택합니다. 왜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을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호흡이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 그거 삶 아니다.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말씀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전의 성경은 전혀 기도인데 절대 기도예요. 진짜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고 나는 오로지 보혜사 성령 그것을 기다리며 오로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120문도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할 것 같고, 정말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며 기도에 헌신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동신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